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교육자를 보내주시라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8쪽에 있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안전하고 빠르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해주는 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 내비게이션 그 기기만 있으면 무료로 길 안내를 받을 수가 있죠. 얼마 금액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비게이션 하나만 준비하면은 자동으로 뭐 특별한 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길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공위성이 보내주는 GPS 신호를 그 내비게이션이 수신을 하면서 가야 할 거리의 거리, 가야 할 곳의 거리, 그 다음에 걸릴 시간까지 자동으로 잘 계산해서 안내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우주 높은 곳에 떠 있는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 때문이죠. 물론 그 인공위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끊임없이 보내주는 그 신호를 받는 동안에는 길 안내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적절한 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호는 끊임없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그 신호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를, 그 받은 바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누군가 또 신호를 보내서 받았습니다. 꺼두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은혜와 또 내비게이션의 그 원리하고 비슷한 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공위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장치가 아무렇게나 그냥 그 장치 속에 있는 어떤 부품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안내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호를 이 내비게이션 장치가 받는 한은 계속 길 안내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실제 하는 GPS 신호가 없으면 길 안내는 못 받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는 느낌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감동을 받는 느낌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내 감정의 그냥 움직임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독일의 신학자는 기독교 신앙을 의존 감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이죠.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의존 감정이다.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딘가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 감정이 그냥 사람들이 말하기 좋게 고상하게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의 방향이 재설정됩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지속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역사를 계속 흘러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 그 신앙이 전수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시도하고 있는 것, 종교를 없애야 한다, 특히 기독교를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시도는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만약 실제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냥 의존의 감정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다면 숱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신교는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역사 속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제도를 강화하거나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어떤 설득보다 가장 강력한 설득으로서 교회가 이 세상에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죠. 은혜라는 것은 거기에 적절한 어떤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누리는 것,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업적을 세워서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시는 게 대가로서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구원받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오심, 즉 성탄을 역사적 사건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획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은혜로 선물 같은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진리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도 한 것이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사건, 성탄 사건,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탄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 되려면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진짜로 계셨어야 하는 겁니다.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들었다, 보았다, 만졌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졌다. 그걸 먼저 이 요한일서의 이 편지를 쓰면서 첫 마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설득이 아니라 여기서 들었다, 보았다, 만졌다는 당시 1세기의 법정에서 그 증거의 확실성을 입증하는 자리에서 사용되던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만졌다. 요한은 지금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본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더 많은 사람들의 목격자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성탄은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전설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걸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이 사실인 만큼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졌음도 역시 동일하게 사실인 것이죠. 요한 1서는요, 특징이 뭐냐면 사귐입니다. 사귐을 강조해요. 요한이 보통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 예수님과의 사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 1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시작부터 듣고 보고 만진 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안 계신데 어떻게 듣습니까? 부활하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살아계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되는 성도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도 요한, 그들의 영적 교제, 그들의 사귐, 내가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너희와 내가 같은 사귐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사귐의 원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너희와 나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사귐이다. 먼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고 먼저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들어가서 그 사귐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그런 사귐,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귐이 가능하려면 대상이 존재해야 되죠. 만약 어떤 사람이 혼잣말을 계속하면서 너 먹을래? 하나 더 줄까? 만약에 이러고 있으면 병원에 가야죠. 대상이 없는데 뭔가를 사귀려고 한다면 그건 병원에 갈 일입니다. 사귐의 첫째 조건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국의 그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고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알려졌듯이 늘 기도했던 사람으로 영국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수천 명의 고아를 매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인다는 것은 그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상당한 일이죠. 어쩌다 한두 끼를 독지가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먹일 수는 있겠지만 매 끼니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한결같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옷을 입히고 학교에 보내고 공부를 시키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조지 뮬러를 어떤 독지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고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얼마나 있으신데요? 그럴 것 같아요. 조지 뮬러는 아주 까칠하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오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얼만큼 필요한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한두 번 약간 이렇게 좋게 거절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시 영국 사회는요, 분명히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점점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주의를 안 지키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거의 바닥이 난 그런 영국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가졌던 생각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면 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격 속에서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거절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조지 뮬러의 대답은 기도해 보시지요.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고아들을 먹이고 살릴 때 나는 누구의 도움도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그 기도를, 그 서원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조지 뮬러는 사람들에게 쌀쌀맞다는 오해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지키기로 계속 유지해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1절을 좀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본 바, 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강한 손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바, 만진 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탄은 사건인 것이죠.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과 인격적인 삶을 나누는 그런 진정한 만남, 사귐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 터득하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다 자력 구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만 나에게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반면 기독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놀랍게도 은혜입니다. 나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고 더딥니까? 공부시키고 깨닫게 하고 단계를 밟게 해서 믿게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지 않는 한은 누가 옆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참아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시고 내 삶의 변화를 이끄시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적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예배하면 받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려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실제적입니까? 성탄은 전설이 아니라 사건이기 때문에, 의존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과 영적인 교제, 사귐을 매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성경책, 성경을 읽으시던 모습, 눈물로 번진 그 사인펜 자국,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셨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저거구나 하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예배는 무엇인지, 회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에 관해서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설명을 해줘도 그냥 GPS 신호 같은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신호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정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정말 실제 하시는가, 정말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난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던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어머니가 만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났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됐어요.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그 사귐 속으로 나와 너희의 사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도 만나서 이것이 그저 느낌이 아니라 그 삶 속으로 같이 그 교제 속으로 사귐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요한이 보낸 편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3절 말씀이 그냥 단박에 이해되실 거예요. 그 교제 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었는데 내가 그 교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교제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나서 비로소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주님은 실제 하시는구나. 내 삶을 이끌고 계시구나.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평생을 두고 가장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신앙 계승.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자식은 부모에게서 그 신앙을 계승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예수님이 너희의 예수님도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예수님이 너의 예수님이 될 때 너와 나의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 될 수 있다. 이제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여기 여러분이 계시지만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있는 한 분이 어떤 한 분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전하는 것, 예수님과 나와의 사귐에 관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런 그가 또 나와 진정한 사귐을 또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전함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 숫자 채우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귐 가운데로 그 인생이 들어가기를 도와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 막내였습니다. 가장 어린 제자였어요.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을 보면 거기에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젊어 보이는 사람,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께 살짝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만찬 때, 물론 다빈치의 그림이 유대인의 풍습하고는 완전히 틀린 잘못된 그림이긴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식탁에서 밥을 안 먹었거든요. 1세기 유대인들은 맨 바닥에 양탄자를 깔고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찻상 같은 낮은 거를 이렇게 놓고 약간 이렇게 우리 TV 볼 때 이렇게 턱을 개고 보듯이 그렇게 비스듬히 눕다시피 해서 이렇게 먹는 식사법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다빈치의 그림은 이태리식으로 재해석해서 그린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쯤 눕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그 예수님의 옆에 바로 붙어가지고 요한은 기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눈짓으로 누군지 물어보라고 예수님께. 너가 예수님께 가장 붙어 있으니까 하라고. 연기력이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요한한테 네가 좀 여쭤보라고. 그게 누구냐고. 그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 붙어서 기대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요한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그랬어요. 주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입니다. 이 역사적 예수라는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왜곡해서 전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은 계시다. 예수님은 정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유대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여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신화적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예수, 실제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 그 역사적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적 예수는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절대적 인플루언서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시는 예수이십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의 문제, 신자들 개인 간의 어떤 문제, 그것이 바로 이 지점,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조리함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는 것이죠. 역사적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를 만났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대해서 게을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저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그 모든 부조리함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의 사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게을러졌다.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예배, 기도, 교회 봉사 이런 것에 있어서 게을러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태초에 계신 생명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역사적 사건으로 오셨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이어가고 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응이 더뎌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회피하고, 그것이 뭐예요? 게을러진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게을러진 것이 주님의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게을러지고 회피하려고 하고 때로는 못 들은 척하고, 그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그 뜻에 합당하게 살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한 토막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식 날이었다. 결혼식이 다 끝나도록 친구 형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형주 아내가 토막숨을 몰아쉬며 예식장 계단을 급히 올라왔다. 성민이 아빠는 오늘 못 왔어요. 죄송해요. 성민이 아빠가 이 편지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철아나, 나 형주.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카 사과 장수이기에 이 좋은 날 너와 함께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성민이가 오늘 밤 굶어야 한다. 어제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아 번 돈이 13,000원이다. 아지랑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날 흙 속을 뚫고 나오는 푸른 새싹을 바라보며 너와 희망을 노래했던 어린 시절이 내겐 있었으니까. 나는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기쁘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 들려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에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3장. 뇌성마비로 몸이 불편했던 형주가 거리에서 한겨울 추위와 바꾼 돈. 나는 웃으며 사과 한 개를 꺼냈다. 형주 이놈, 왜 사과를 보냈대요? 장사는 무엇으로 하려고? 씻지도 않은 사과를 나는 우적우적 씹어댔다.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친한 친구가 자신의 결혼식에 보내준 사과 몇 개와 편지 속에 담겨있는 그 친구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한 자락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사귐의 관계는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또 느끼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사귐은 삶을 나누는 거죠. 내 삶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상대에게 내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가 나를 믿어주어서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줄 때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기 때문이죠. 친구를 믿기 때문.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이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귐이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짐을 져줄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귐은 그 동의어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믿기 때문에 상대를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사귐이고, 또 그것이 동시에 믿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귐은 확장되어야 하는데,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출애굽 후에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성막, 그 막 천막이죠.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길을 걷는 동안 너희가 천막을 짓고 그 천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서 이 성막은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이 회자는 교회할 때 바로 그 회자입니다. 성막이 그 모양과 형태에 있어서 천막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성막이라고 부르긴 했어도, 회막이라는 그 의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거기서 내가 만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만남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말이죠.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듣고 만진 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자신을 완전히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성막 내밀한 지성소까지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고, 나는 사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은 많은 남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된 삶이었습니다. 지역사회 사람들이 그 여인을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가서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목사님이 재차 방문을 해서 그 마음을 좀 살피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막 우는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제 하나밖에 없는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어. 내가 이래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복음을 내가 들었는데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내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그 목사가 하는 말이, 평생을 너처럼 미련하고 부도덕하게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았던 그런 너 같은 사람을 죽기 전 5분 전에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냥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더냐? 정말 착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는 거냐? 야, 비위에 거슬린다. 너무 쉽고 간단하지 않냐? 그게 말이 되냐? 나는 절대로 못 믿어. 정신 차려. 너도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애가 무슨, 너같이 살아온 애가 무슨, 너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냥 천국 간다고? 야, 비위에 거슬린다. 물론 목사님이 전도했던 이 여인은 함께 성경을 펴서 공부하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바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라함이, 예수님의 가난함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것이 내 수준에 맞지 않고 그런 예수라면 못 믿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의 작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예수님께 나의 초라함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이,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사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사건이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가족들에게 구원 사건이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임하는 성탄 사건, 구원 사건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